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요한일서 1장 7절까지만 다뤘기 때문에 8절, 9절, 10절, 3절을 더해서 함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저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영지주의는 이렇고 영지주의자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표현에는 분명히 영지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경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자기 몸을 막 괴롭히면서 음식하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면서 어떤 특별한 황홀경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완전히 무죄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무죄의 상태가 있느냐? 요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무죄의 상태와도 같은 느낌을 받고 황홀경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늘 해왔듯이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믿음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정말 자기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경지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전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어떻게 보면 매우 기초적이고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실에서 떠나서 자신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어떤 상태다? 무죄의 상태다, 신령한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벽을 딱 치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저기 혼자서 마치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주님과 독대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무죄한 상태가 되고,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노력은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고,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상태에 올라가서 무죄의 상태가 된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것이지, 어떤 영이 완전히 변화되는 어떤 신비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지주의가 영어로는 좀 발음하기 힘든데 gnosticism이거든요. 디시즘 이렇게 읽는데,
헬라어로 그노시스 하면은요,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주의인데, 이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려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서 주님과 1대1 단독자로서 만나고, 그게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요, 몸은 한계가 있고 더러운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의 활동에 속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뒷전으로 넘어가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만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 주님의 만지심을 느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명 안 지키는 녀석들,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녀석들, 전부 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리는 없어. 걔네들한테는 진리 없어.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의 안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과의 신적 합의를 이루고 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특히 이제 신적인 합일, 신비적인 연합,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런 거 내가 주님의 그 빛의 바다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녀석들 말 듣지 마라 이거죠.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결국 진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부터 들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계명이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예전부터 받은 계명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해요. 조금 모순 어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너무 익숙하게 많이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주 들었던 얘기일 거야. 맞아. 너희가 이미 옛적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새로운 계명이야. 옛날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사실 옛날부터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옛날부터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옛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새롭게 매번마다 새롭게 되새겨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옛 계명이다. 그런데 저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계명을 말하죠.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죠. 어떤 가르침입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둥,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둥, 어떤 황홀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빛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참된 빛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그 빛의 바다에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사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빛의 바다에 들어갔고 주님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은 자 취급해버렸었거든요. 자기는 체험을 했네, 주님의 말씀을 들었네, 주님의 손길을 느꼈네, 이런 소리 해가면서 정작 그 형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걔네들이 빛을 경험했다고 웃기지 마. 걔네들은 지금 깜깜한 애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거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자다. 저들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전부 거짓말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진정한 사랑을 그 가운데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빛이지 어떤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이 그를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것이 주님의 비단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는 있는데 그 교회 내에서 어떠한 교제권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주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소그룹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는 쌩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인 게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그 영상 예배를 관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이단적인 겁니다. 사도신경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착각입니다. 이단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 1서가 공격하고 있는 영지주의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 그런 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혼자서 은혜 받으면 되고 영적인 체험을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떠돌면서 내가 거기서 듣기 좋은 것들만 추려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은 절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 참 진리고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하고요.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기본이고 가장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기본적 바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참석하고 그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러한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일깨워 주셔서 속히 교회로 돌아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이 한 주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놓으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힘을 돋우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